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어떠세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 다들 기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도대체 기도가 뭘까?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 영상 하나로 기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언가 내가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은 듣고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영상 그 인트로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흔히 말하는 통성 기도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다양한 기도를 다 소개하기보다는 기도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요. 기도할 때 핵심이 무엇인지, 기도의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또 하나, 기도할 때 유의점.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누가 좀 기도해 주시죠. 그렇게 얘기할 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막 행설수설하고 또 조리 있게 기도도 못하겠고 평상시에 기도를 해봐야 할지 약간 이런 느낌처럼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항상 5인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인물요? 5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이고요. 네 번째가 바울, 다섯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바울, 예수님. 다시 한번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바울, 예수님. 자, 모세의 기도는, 여러분, 모세의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 그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왜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같이 하나님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요청했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간구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좀 구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과 그의 무리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죠.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한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흔히 말해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도고 기도를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근데 엄밀히 말해 중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지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도고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첫 번째가 모세의 간구,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도고,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기도를 했죠. 시편이 모두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편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찬양하는 장면. 그래서 회개와 찬양의 시가 많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 그러면 회개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막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렇게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편지 쓸 때에 초반에 기도문을 씁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 꼭 들어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하고 영광이 있어요. 항상. 하나는 감사, 하나는 영광.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떠올리실 때는 감사와 영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삶의 기도입니다. 삶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하셨죠. 기도가 퍼포먼스가 아니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도 따로 홀로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이자 삶 자체가 기도다.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모세의 간구, 아브라함의 도고, 그리고 다윗의 회개와 찬양, 바울의 감사와 영광,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삶을 위한 기도. 자,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면 그 기도는 잘 짜여져 있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표 기도할 때 간구, 도고, 회개, 감사, 영광, 찬양, 삶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그것은 좋은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저는 기도를 통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일어나죠. 기도는 그래서 사귐이다. 하나님과 교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느낀다. 이게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얻는 유익이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지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도 기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기도를 이전에 했다면 그 일이 다 응답이죠. 응답은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경험되죠.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은 아주 소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기적이 자꾸 쌓인다.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힙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항상 내가 먼저죠. 근데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고개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런 행위 자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나는 낮아지고 그러한 습관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로 얻는 유익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는 큰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유의점. 여러분 기도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그냥 하면 주문 외우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맨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꼭 주문 외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유의점이 꼭 있는데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제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본인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두 번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죠. 정욕이라는 것은 내 욕심이죠. 그러면 내 욕심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또 그게 바로 세 번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세 가지 응답을 항상 주십니다. Yes, No, Wait예요. 다시 한번요. Yes, No, Wait. Yes는 바로 응답, No는 안 돼, Wait는 기다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No 했는데 끝까지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욕이고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믿지 않아서 내가 그걸 고집하면서 고집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정욕이다. 믿음 없이. 그래서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 첫 번째는 중언부언, 두 번째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 세 번째는 믿음 없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빼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기도 유의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똑같은 주문 외우듯이 기도합니까? 어떤 분들은 어제 기도와 오늘 기도와 내일 기도가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모습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도했다면 내일 내 삶이 바뀌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요 중간 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엄청 주문은 외웠어요. 엄청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